네. 시간 우리 이근욱 조용희 선교사님 먼저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귀한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우리 이근욱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선교사님 좀 나오세요. 잠깐 인사 앞에서 드립시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를 먼저 드리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교지로 보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본국에 돌아와서 주님의 제단의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신 일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귀한 기도회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저희가 주님 안에서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보고 선교 보고의 제목은 주님을 따라라고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르시는 그 부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런 찬양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참 듣고 싶었습니다. 선교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얼마 전 제가 쓴 짧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난 23년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다. 나의 선교 방식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의 선교 방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저기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나는 단순히 주님을 따라간다.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시는 일을 본다.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신다. 어떤 결과를 낳을까? 나는 모른다. 주님은 아시겠지만 나는 단지 기다릴 것뿐이다. 이 글에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 같이 지난 23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사역지가 파송을 받고 나간 첫 사역지가 중국 단동이었습니다. 거기서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왜 선교로 보내셨는지 참 질문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른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야. 선교는 내 일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뒤에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것으로 시작해서 저희를 지난 23년 동안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면서 그 남겨진 자매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았고 모든 희망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자매에게 오신 주님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다가오셔서 나를 한번 믿어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벼랑 끝에 몰아세우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지, 끝까지 주님을 믿는지 참 많은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데려가시고 세워주시는 그곳에서 정신없이 뭔가를 많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려고 집에 찾아오신 주님께 이것저것으로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와는 달리 주님만 바라보며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순간순간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배워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최고의 성과를 최단의 시간 내에 내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을 따르면서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장점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약점을 더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을 종종 지켜봤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잘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해보지 못한 것, 이런 것을 맡기시면서 저희의 등을 살짝 미시면서 한번 해봐. 괜찮아. 내가 뒤에 있으니까 한번 해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을 끌고 가시니까 저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때그때 깨닫게 되고, 어떠한 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번에도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저는 제가 점점 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제가 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상황을 바꾸어 놓을 능력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말을 물가까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 물을 마시기에는 할 수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가 현지인을 설득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구원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듯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된 그 뜻을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보이는 선교사를 거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시고 또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이 사역지 기니비사오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주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기니비사오라는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기니비사오는 아프리카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이 큰 대륙에는 5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16나라가 서부 아프리카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도에 빨간 동그라미로 쳐진 그 나라가 기니비사오인데요. 그 옆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기니비사오의 면적은 한 36,000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크기로 따지자면 대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인구는 이제 겨우 200만 명을 좀 넘겼고요. 수도는 비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름이 기니비사오입니다. 이 나라에 한 14개에서 16개 되는 종족이 각각 자기들의 부족들을 이루어서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까지 공식 언어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 독립투사들이 전쟁을 통해서 포르투갈에서 독립을 하고 1974년에 국제적으로 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공식 언어는 포르투갈어이지만은 국민들은 포르투갈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즐겨하는 크리올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 분표를 보게 되면 이슬람교가 이렇게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토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점령했을 때 가지고 들어온 가톨릭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개신교 신자들은 아주 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같이 이것이 자기들의 독립을 기념하는 탑이 있는 중앙광장인데 그 옆에 대통령이 집무실인 대통령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리를, 이 광장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니비사오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주로 4가지로 저희들이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 여러분들의 그 화면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가 의과대학 교육 사역이고, 그 다음에 병원 사역이고, 그 다음에는 시골 의료 사역이고, 그 다음에는 현지 교회 협력 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로서 이제 소아외과, 그러니까 어린이 수술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우리 조영희 선교사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의료 쪽으로 더 많이 치중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육 사역은 저희들이 그렇게 빨리 바라지 않았었는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믿는 의과대학 학생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선교사님, 우리가 외과학을 가르칠 교수가 없어서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외과학을 이 대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외과학은 4학년 학생들과 6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학년 때 한번 배우고 6학년 때 다시 한번 배우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4학년 때 배우는 학생들이 6학년이 되게 되면 저하고 다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운 그런 사이가 형성이 되고요. 이 학생들이 6학년을 마치게 되면 바로 졸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가 되면서 저와 똑같은 동료 의사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나중에 소개해드릴 시골 의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은 병원 사역입니다. 처음에 문이 열린 것은 국립병원이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종합병원이 딱 한 개가 있는데 이게 국립병원이에요. 여기서 저희들이 봉사자로, 발런티어로 봉사를 할 테니까 좀 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과 과장에게 부탁해서 인턴 의사들 2명을 추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1명이 더 합류를 해서 3명을 제가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조영희 선교사까지 합류를 하면서 수술실에서 많은 봉사를 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이 인턴 의사들을 데리고 하다가 조영희 선교사가 합류를 하면서 더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환자들이 수술실에 들어오는데 목욕을 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때가 있는 그대로, 먼지 있는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환자를 수술대에 눕혀놓고는 조영희 선교사가 이 아이를 다 닦아줘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끝나면 그 피로 또 코름으로 뒤섞인 수술 기구들을 가져가서 다시 세척을 하고 다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인턴 의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겨우 차비도 없어서 허덕이는 이 사람들인데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알고 우리 조영희 선교사가 아침에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수술실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몰래 이렇게 먹이곤 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는 가려졌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놀랄까봐 해서 이렇게 가려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환자들이 이렇게 에이즈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감염이 되게 되면 굉장히 심하게 그 세균이 퍼지게 되고 몸 곳곳에 이렇게 농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코름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수술을 해서 째고 그 코름을 다 짜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같이 저기 튜브로 파가 놓으면서 나머지 코름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조직이 괴사가 되고 죽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재수술을 해서 죽어나가는 괴사된 그 부분을 다시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나을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 환자도 에이즈 환자로 이렇게 두 다리에 농이 가득 차서 고름이 가득 찬 상태로 굉장히 심한 그런 경우였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수술실에서 이렇게 수술을 조금씩 하면서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이런 환자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기니비사우에는 매일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수술팀이 되고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취과 팀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수술실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실에서
어떻게 수술을 최종적으로 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가능하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좀 수술할 부위를 다시 점검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수술들, 복잡한 이런 수술들은 제가 하고 또 간단한 탈장 수술 같은 것은 더 간단한 수술은 이제 제가 훈련시킨 이 인턴들이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립병원에서 한 3년 동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마누엘 병원이라고 포르투갈어로 하게 되면 에마누엘입니다. 에마누엘 병원으로 옮겨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에마누엘 병원은 한 16년 전에 코스타리카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병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병원 운영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병원을 그만두고 이 병원에 와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보시는 같이 굉장히 열악한 병원이고요. 특이한 점은 이 병원이 무슬림들이 사는 그 동네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무슬림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크리스천 병원인지 알면서도 이 병원을 이렇게 잘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전에부터 이렇게 출산을 잘하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무슬림들이 애를 낳을 때는 이 병원으로 많이 찾아와요. 그렇게 되면 이 난 아이들이 다시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예방 주사를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면 예방 주사 날이에요. 그럼 아기들을 안고 와서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추는데, 예방주사를 맞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우는 아이들, 울음소리로 수요일은 병원이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이 이마누엘 병원에서는 똑같이 그 뒤에, 이렇게 고아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산모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애를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고아들이 돼버려요.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빨리 사망하거나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빠가 혼자서 키울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보시는 같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뇌성마비 아이들이에요. 뇌성마비는 의료사고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출산 과정에서 의사들이 잘못해가지고 의료사고를 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뇌성마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이런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이 고아원에서 받아주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누워서 키우게 됩니다. 이 병원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만난 환자들을 몇 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한 6개월 됐을 때, 생후 6개월 때 중첩증, 장중첩증으로 병원에 왔었습니다. 국립병원에 왔었는데 저를 불러서 가니까 중첩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중첩증은 장이 이렇게 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3일이 지나버린 경우라 대장이 많이 괴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을 많이 잘라내고 이렇게 대변을 이렇게 복부로 배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렉스토미를 만들어 놨는데, 다시 한번 수술을 해야 되는 아이인데 그래도 이제 살아남아 주어서 참 감사한 아이입니다. 여기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거 가린 부분은 이렇게 이 나라에 가면 이렇게 배꼽 탈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꼽 탈장이 거의 없어요. 그죠?
배꼽 탈장을 보셨습니까? 이야기도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렇게 배꼽이 생기지 않아서, 잘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리로 열려 있는 이 부분으로 이제 창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탈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 많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나라에는 에이즈 환자가 참 많습니다. 이 아이도 에이즈 환자예요. 에이즈 환자, 말라리아 환자, 결핵 환자, 그 다음에 비형 간염 환자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는 이런 안청이죠.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보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50년대, 60년대는 이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많이 수술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런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니비사우와 같은 이런 가난한 나라에는 이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 나라에는 특히 무슬림들 가운데서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래서 사촌들끼리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삼촌하고 조카하고 같이 산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놀랄 일이지만 그 사람들에는 문화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일인데, 문제는 그렇게 근친상간을 하다 보니까 유전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나서 기형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보다는 이 나라에서 기형아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기형아가 얘입니다. 근데 얘는 난지 3일 만에 저희한테 데려왔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허락을 받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팔이 전혀 없고요. 두 다리도 그냥 몸뚱이에 그냥 달랑달랑 달려있는 그런 상태. 데리고 와서는 저보고 이거 수술할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수술하면 고쳐지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시골 의료사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같이 이것이 아프리카 시골 동네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흙 속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이 기니비사우의 아이들. 아마 많은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동네를 서너 군데 골라가지고 매월 한 번씩 나가서 진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게 되면 제 할 일이 참 많아요. 많은 아이들이 구축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축약을 주고 이렇게 그 구축약을 다 먹고 나서는 이렇게 비타민을 먹으라고 이렇게 비타민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일 같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라 저희들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시골 사역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턴 의사들을 제가 가르쳤고 훈련시킨 인턴 의사들을 뽑아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인턴 의사들이 앞에서 진료를 하게 하고 저희들은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래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그런 거입니다.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특별한 병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선진국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 이런 설사병, 폐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온 이 아이도 설사로 왔습니다. 한 5째 설사를 한다고 와서 이렇게 엄마 무릎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참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전혀 병원도 없고 어떤 클리닉도 없고 약국도 없는 이런 동네, 아주 멀리 지방의 시골에 있는 동네들에게는 이렇게 이날 비가 왔는데 이가 비만큼 저희들의 방문이 반갑고 또 저들에게는 소중한 것이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몇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기다려서 진찰을 받고 또 약을 타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골 진료 사역에는 저희들이 어떤 클리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이동으로 하고 있어요.
가서 사용할 약이나 또 진찰할 장비 같은 것도 전부 가방에 메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디든지 그늘만 있으면 진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 같이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나무 밑에 그늘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제 저기 제가 어느 아이를 눕혀놓고 그냥 세면 바닥이죠. 그 바닥에다 이렇게 수건을 하나 깔고 눕혀놓고는 복부 초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휴대용 초음파 기기, 스마트폰 크기만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타블렛하고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 저것을 참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초음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심전도 같은 기기도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서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심전도 기기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신기한가 봐요.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들어와서 쳐다보고 자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필요 없는데도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생 교육이 전혀 되지 않고 위생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아이들이 흙 속에서 뒹굴고 손톱도 자르지 않는 그런 그래서 손톱을 보시면 긴 손톱 밑에 새카맣게 돼 있는 아이들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손을 씻을 줄도 모르는 이런 아이들 거기서 이제 자그마한 것 손을 씻겨주고 앉혀서 손톱을 잘라주고 이런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잔한 교육이 되고 있고 또 위생 관리만 잘 해도 많은 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역은 현지인 교회 협력 사역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어느 집을 하나 빌려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찬양을 하신 것 같이 이런 찬양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춤추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한 30분 이상 그렇게 지속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저들의 이렇게 문제나 이런 것을 들어드리고 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또 여기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묵상하는 법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하다가 나왔습니다. 이 현지인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들이 배운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선교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단봉을 가셔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지를 많이 방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선교지에는 너무나 열악하다. 근데 그 열악한 것이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열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도 참 열악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믿음 수준이나 믿음 생활 그것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참 오랫동안 주님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열악한 믿음을 보게 되면 제가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나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의 예배는 더 세련되니까, 더 깨끗하니까, 더 잘 짜져 있으니까 이런 거 있죠. 아까 보여드린 그 현지인 교회, 우리가 섬기는 현지인 교회 예배는 너무나 다릅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정확하지가 않아요. 30분 늦는 것은 기본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렇게 세련되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걸 지키고 준비할 걸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도 받아주실까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겁니다. 잔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잔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잔이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잔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잔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 잔이 더 예쁘겠죠. 우리가 이 잔을 채우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잔을 채우려고 예배에 나옵니다. 이 잔을 채우고 싶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더 많이 채우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죠? 헌금 생활하고 11조 생활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의 사람들의 잔은 얼마나 채워져 있을까요? 아마 거의 비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잔이 더 못할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럴까요? 그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을까요? 얼마나 클까요?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잔에 어떻게 거룩을 담을 수 있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성장에 그 분량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이것을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이룰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냐? 보니까 내 잔도 가득 차 있고 그 사람의 잔도 가득 차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득 차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버려요. 나의 부족한 연약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덮어버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의 잔보다 훨씬 적게 채워진 그 아프리카 사람의 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버리는 겁니다. 은혜로 가득 채워버리시더라고요.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넘치는 걸까요? 무엇으로 넘쳐서 그 잔이 넘쳐 흐르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새물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성도들은 이런 거 이야기 설명해 주면 아멘 그럽니다. 막 소리쳐요. 막 박수 치고 그냥 야단나요. 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배우고부터는 주님께 배우고부터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쉽게 내 믿음과 그 사람의 믿음을 비교해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선교보고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다수가 무슬림인 기니비사우입니다. 거기에서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향기로 그리스도의 그 현지인들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 나라의 기후와 또 환경이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상상 밖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께서 부탁하셨던 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수가 무슬림인 기니비사우에서 이 두 분 철저히 소수로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에는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두 분의 사역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지인들을 섬길 때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선교사님이지만, 그들을 치료하는 것 선교사님의 손길이지만,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분들의 모습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기후와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인력, 물질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